이번 8.15는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4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국경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경축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하는 전주일, 그 주일을 평화통일주일로 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서의 저자 미가 예언자는 아모스나 이사야, 호세아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BC 750년에서 690년쯤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시골 출신입니다. 이사야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당시 서민들, 특별히 여름당하고 있는 서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불행의 원인을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의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백성들이 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민족들 사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편안히 앉게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심판하시지만은 나라와 나라 사이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부당한 경제적인 압력을 우리나라에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오히려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연하게
이런 일에 대처하고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정당하게 우리 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전쟁을 위해서 쓰는 돈이 1초에 13억 원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딱 가는 순간에 13억 원이 전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 지구에는 한 시간에 무려 1,5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돈을 이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이 땅에 평화가, 얼마나 이 땅에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 아래서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가는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늘 하기를 힘쓰고 좋은 말을 하기에 늘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연습하면 그는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평화를 연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4년 히틀러의 반유태주의가 온 유럽 대륙에 몰아치고 있을 때 유럽의 거리는 긴장감으로 휩쓸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거리, 정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친위대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시위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한 어린 헤인즈라고 하는 소년이 친위대의 견장만 보면 두려워서 다른 길로 도망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헤인즈는 이 친위대원들과 피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친위대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헤인즈는 그 가운데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맞서서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말로써 상대방에게 싸움이 불필요하다, 그들에게 말로 설득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살기를 잠재우고 편안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헤인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헤인즈는 말에 대한 기술, 말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분쟁과 싸움을 피하는 대화의 기술에 더욱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는 청소년기에 개발시킨 이 기술로 미국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다양한 사회 속에서 싸움이나 분쟁을 하지 않고 또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곧 세계적인 평화협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생각들은 곧 협정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긴장감 도는 거리에서 체득한 평화를 위한 언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옵시다. 우리는 헤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의 미국식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식 이름은 헨리입니다. 그가 바로 협상의 달인 헨리 키신저입니다. 키신저는 1973년 파리
평화협상을 성사시켜서 베트남전을 종결시킨 공헌자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포드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데탕트, 이 말은 프랑스 말로서 완화, 휴식을 뜻합니다. 그 정책을 펼쳐서 냉전의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냈고 대탄도미사일 조약을 체결하고 핵무기 통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평화를 위해서 연습했던 그의 말이 이런 훌륭한 인류 공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뭐만 하지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 세번역을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평화를 일구는 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나는 평화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평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46조 7천억 원입니다. 저는 숫자의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46조를 할 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 그런데 이것을 1년 365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12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하루에 126억 원씩 날마다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이 땅이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방위 부담금을 현재 1조 389억 원을 장차 5배로 올리겠다 목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군인들이 와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이치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그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우리에게 적은 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으니 좀 형평이 안 맞다. 대한민국도 이제 한국도 살 만큼 살고 있으니 부담금을 올려달라 하는 이야기지요. 정부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요구에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인상되고 있어요. 그들은 장차 5배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 10위 국가입니다. 전쟁 준비에 얼마나 전쟁을 해서 돈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그것을 써보고 싶어 해요. 지금 악기도 연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성도들 가운데 나도 저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 나도 저렇게 악기도 연주하면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전공을 안 했을지라도 틈틈이 조금씩 연습하고 준비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악기 배운 사람은 악기 연주를 하고 싶어 하고요. 기술을 배운 사람은 기술을 써보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태권도 발차기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발차기를 우리 앞에서 잘 하는 겁니다. 멋지게 하죠.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뽐내면서. 그리고 은근히 과시합니다. 종서봐, 너 건들면 나한테 말해. 도와주겠다는 거죠. 써먹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늘어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 전쟁 연습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도 팔고 힘도 과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지배력도 행사하고 이것이 세계의 정세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 7월에 태국 방콕에서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이 열렸는데 이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은 우리 기장교단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한반도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펼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 아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 2019년 모임에서 남북교회가 같이 모였고 세계교회가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고 그 성명서를 냈는데 그 중에 전쟁 연습을 반대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구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 연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전쟁 훈련이 있죠. 미일 전쟁 훈련이 있죠. 북중 전쟁 훈련이 있죠. 중러 훈련이 있어요. 쉴 사이 없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이런 전쟁의 연습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 연습이 자꾸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화를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한 연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 연습하지 말고 평화 연습해라. 평화를 연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2017년 경주에서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평화를 연습하라고 하는 제목의 경주 평화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전투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적인 말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한 것은 언젠가 그것이 나타나되고 표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거대한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제목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근육질의 역동적인 남자가 한 손에 무거운 망치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서는 망치로 칼을 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남자의 망치질에 따라서 칼의 끝부분에서부터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넓게 펴져서 어느새 밭을 갈고 작물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보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의 팔이 매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더 힘과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사. 여기 보십시오. 높이 쳐든 망치, 그 근육질, 이건 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유엔 본부 앞 정원에 세계가 전쟁에서 평화로 변형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과학기술의 능력으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말고 거꾸로 무기를 생산도구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에 발발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난 그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차 대전보다도 5배가 많은 5천만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차 대전에 5배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쯤 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각국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폭탄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해서 쓰나미로 인하여 폭발해서 그 후쿠시마 그 지역이 지금 완전히 폐해되어 있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그것을 쉬쉬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이 거기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사능 문제를 공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해달라. 여러분, 그린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에서 그 지역에 20km 안에 또는 그 주변에 지금 그곳에 흙으로 덮어놓고 이래가지고 또 했는데 나무에서 산에서 거기에 방사능이 지금 낙진되어 있는 그 방사능이 비를 타고 내려와서 식수로 들어가고 땅에 덮여놨던 흙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거기서 나는 어떤 농작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후쿠시마 그 거리에서 나오는 고기들 먹어도 괜찮다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막 발음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 근처에 모든 짐승들이 반점이 일어나고요. 막 죽어가고요. 백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공부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고 일하다가 죽고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올림픽에 참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 방사능이 오염돼 가지고 오면 그 사람 주변에도 오염이 돼요. 지금 일본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원자의 로를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막 시키고 있는데 그 물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물을 지금 보관하는 탱크가 지금 한계가 차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다로 쏟아내야 돼. 쏟아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래 바다로
그것을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 3개가 폭발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원자 발전소가 있고요. 중국에는 서해안 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각의 변동, 우리가 환태평양 문제 지금 지진에 지금 위험들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폭발되면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3차 대전이라면 핵전쟁이 될 텐데 핵전쟁이라면 인류는 망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말하기를 4차 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4차 대전은 몽둥이와 돌멩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방사능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건요 한번 피폭이 되면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모든 거 행동하는 거 다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쉽게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전력 우리가 생각해서 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판단 없이 하는데요. 이건요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폐기시키는 거,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러니하게요, 이 원자핵을 이 원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폭탄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 원자폭탄은요 터뜨리지만 않으면 원자핵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전쟁 연습이 인류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죽이는 연습은요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죽이기를 연습하고 있습니까? 광복 74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2019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한국교회협의회와 또 북한의 조구련 기독교 연맹과 함께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구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 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 북남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정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가는 길목마다 남과 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